이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생명 15번째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다입니다. 네, 계속 복음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 구약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대로 이제 헷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니까 요셉을 통한 이 매국과 또 이제 모세를 통한 이제 오늘은 출애굽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40세 때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데 모세가 5번이나 소명을 오늘 본문에도 거부하는데요. 내가 누구간데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고, 그 모세가 지혜로운 건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하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목자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모세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은 본질이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질문을 한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는 나다. 번역이 이상하니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였구나. 3장 14절에 계시로 말씀하신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하시고 존재이신 모든 이름이 아니라 이름 그 위에 초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계시하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네,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가면은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으면 이제 됐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백성이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까 저는 이제 믿는데 백성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보면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던져라,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손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한센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그것도 안 믿으면 이제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 이제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징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4장 10절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40세 때 얼마나 그 믿음이 헌신이 컸던 만큼 좌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고 열심히 안 믿으면 뭐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40세 때 워낙 세게 믿었습니다. 전 존재를 걸고 자기는 다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또 거다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좀 바뀌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했다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들이 안 믿을 겁니다. 표징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을 건데 제가 말을 못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말을 잘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하는데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사실 말이 아니라 모세의 이 마음이죠. 계속 주님이 존재를 보이고 표징을 보이고 능력을 체험을 해도 계속 나는 어떤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
이런 내가 누구간데가 사실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이게 정말 복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고 주님이 함께하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믿음이 맞는데 이렇게 실제로 되는 것은 모세에게도 너무 쉽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끝까지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는 게 이제 11절 12절입니다. 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다시 내가 여호와라고, 여호와잖아, 내가 창조자잖아 이러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럴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입에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는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뭐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무작정 버티기를 합니다. 이유는 없고요. 그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이제 핑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근데 하여간 이유는 없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출애굽 구원은 이루어야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셔야죠. 그렇지만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14절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하시니까 이때도 거절하면 한 대 맞을 건 줄 생각했는지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론을 그러면 붙여주겠다. 그리고 네 입에는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라는 자의식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여호와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 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간데를 이제 자의식을 극복하는 믿음과 그 원수 같은 놈들, 내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나를 배신했던 그 백성을 이제 내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니까 이제 20절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립니다. 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모세 생각에는 이제 지팡이 하나밖에 남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 볼일 아닌 지팡이를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표적을 행할 때,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 하잘것없는 지팡이, 내가 누구고 이 지팡이로 뭘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상징인데, 사실은 그 가시떨기 나무나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있는 가서 보면은 그 별 볼 일 아닌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멋있게 거리지만 멋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팡이가. 왜냐하면 이제 초라한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연약할 수 있잖아요. 내 지팡이밖에 없는데라고 한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그 내가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속사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당연히 대비가 되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아니까 순종하고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장 2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바로가 이제 거역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모세처럼 못하겠다 그래도 결국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근데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방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래는 벽돌만 만들었는데 이제 집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5장 9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무겁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이 바로의 전략은 성공을 합니다.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이제 모세가 와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 그러고 좋아했어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더 노동이 가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혹한 노동과 짜증이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왔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졌어? 마음이 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더 힘들어졌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겠어.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날 한국 사회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알지만 너무 바쁘고 경쟁이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더 뭔가 손해보고 힘들다. 그래서 너무 나는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고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고 할지를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안 들은 말씀이요, 출애굽 6장 6, 7절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6,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뭘 안 들었어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구원과 언약 백성 삼겠다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노동이 더 가혹해지고 고생이 더 심해졌다라는 이유로. 안타깝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가 언약 관계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것을 안 들었어요. 바로는 계속 완악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7장 3, 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7장 3,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바로의 완악함과 강교한 술책은 바로의 심판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으니까 잘 되고 구원받고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씀이 찾아오니까 바로가 더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저 사탄을 바로 없애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바로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데 오히려 왜 바로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괴롭히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심판을 내가 내린 다음에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우리가 크게만 이제 입애굽 출애굽을 했지만 내용을 이렇게 말해.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완악해야지 심판할 거 아니에요. 어서 나가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왜 심판하겠어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9장 17절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가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요거는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사탄이 이제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 7장 출애굽기 3절부터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예, 하나님이 두 가지가 이제 심판을 행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바로가 완악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가 되게 해서 이제 데려오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많은 잡족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이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 안에서도 이 모든 표적과 바로를 향한 심판을 보고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들이 아시지만 그게 이제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구나 그걸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심판을 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계속 심판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다 부정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제 심판하는 역할과 함께 구원하는 역할,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큰 심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나, 저 바로를 한 번에 하고 빨리 우리를 출애굽시키시지 이렇게 하시지만, 광야에서 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10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에 대한 심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애굽을 살짝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부터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한테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가만두겠어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출애굽 안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심판이 많고 빨리빨리 우리 쉽게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원 전체 여정을 봤을 때는 이것도 작은 거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믿지 않고 분명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러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의 그 대응과 열재앙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거는 10가지를 다 살피려는 게 아니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셔서 언약 백성 삼으신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이제 피와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손드는 게 아니라 애굽 술사들을 데려다가 대항을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대항을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니까 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술사들이 말하면 바로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완악함을 뉘우치다가 이제 그게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는 이제 물러났다가 심판이 사라지면 다시 자기를 주장하다가 이런 형태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미 바로는 기가 꺾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7개는 더 당해야만 바로는 꺾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파리재앙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애굽을 구분합니다. 구별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경험해야 알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재앙을 3가지는 같이 당해보니까 이 심판 대단하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해서 이제 애굽에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고생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그럼 드려라. 대신에 애굽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이제 타협을 제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죠. 야, 세상적으로 살아. 다 살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하는 거죠. 뭐하러 거기 그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뭐하러 그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 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애굽에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적인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가 또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질 재앙이 애굽의 온 가축에게 생겨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제 버티고 대응합니다. 6번째,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악성 종기가 있는데 이때도 바로가 또 버팁니다. 그러니까 7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는데 9장에 가보면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사람과 가축을 집에 들이는 자는 화를 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째부터 구별을 해줬고 7번째 정도 되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박지향이니까 이제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박지향이 있으니까 바로가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확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죠? 언제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다가 또 그럼 굳이 계속 그럴 필요까지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요. 바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메뚜기 재앙은 8번째인데 이때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이제 모세가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지 모르겠습니까? 신하들이 막 왕한테 바로에게 쿠사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2번째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제사해. 근데 여기 애굽에서 여기서 또 밀리니까 어떤 타협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저 나가서 섬기되 애굽에서 나가 섬기되 어른들만 나가. 어른들. 애들은 놔둬. 애들을 잡아둬야지 이제 다시 끌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싸우는 거죠, 그죠? 예. 다음 세대는 놔두고 니네들이나 잘 믿어. 쟤네들은 안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만 하나님을 잘 섬겨. 다시네 애들은 놔둬. 모세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 우리 애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된다. 예. 계속 이제 모세는 계속 뭘 보여줘야 되냐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신앙생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노예 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음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냐면 뭐 저거보다는 믿음이 낫네. 이렇게 믿으니까 좀 더 낫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서 주신 그 복음의 생명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근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까지 굳이 누릴 필요는 없어. 이 땅에서 왜 자꾸 영생을 누리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대충 믿고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노예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그 신앙의 한 여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9번째가 이제 흑암 재앙이고 3일간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3번째 타협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가. 가족까지. 대신에 가축은 두고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놔둬라. 그렇죠? 다 회개해라. 돈만 회개하지 말고 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가축만 남겨두고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거절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모세 너 다시 보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도 그러자. 이렇게 이제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이 9가지 그 재앙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탄과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탄을 상징하는 또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는 끊임없이 하는가. 당연히 완전히 자기의 노예를 삼는 것부터 이게 어쩔 수 없으면 계속 타협한 그런 식으로 그랬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돌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의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놀라지 말고 사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미혹하고 원래 이렇게 타협하게 하고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당연시하면서 모세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의 성취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나는 거기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기까지 나는 그 신앙 아니면 안 타협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든 네가 완악하든 별수를 해도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모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의 전략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모세의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유월절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인데 11장, 12장에서 길게 다룹니다.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표징과 여러 가지 체험으로는 바로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재앙과 홍해 다 죽음이죠. 2번의 죽음이 있는데 장자의 죽음과 바로 군대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표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못 박힘이 아니면 바로가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기도응답이든 병낫기든 여러 가지 은사들이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첫 번째부터 9가지의 표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쓸데없지 않죠, 그렇죠? 쓸데없어 왜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이게 의미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아니면 바로는 안 끝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그것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만 바로는 끝나고 우리는 죽음으로만 새 출발, 생명으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 재앙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이 죽음 재앙과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유월절 사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10번째 재앙은 좀 떼야 돼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도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 죽음을 통한 구원. 그래야지 한쪽에 부정적으로는 바로를 어떻게 죽음으로 끝내는지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 언약 백성, 새 생명으로 하게 하는지가 이제 그래서 이제 10번째는 우리가 유월절 구원 사건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장자의 죽음이면서. 네, 유월이라는 뜻은 이제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심판받고 죽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냥 고센 땅을 구별해 주지 않아요. 네 번째부터 9가지는 그냥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렸거든요. 근데 장자 죽음만은 고센 땅도 동일하다라는 거. 오직 피로만 이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가리니 이게 이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왜 넘어가겠어요? 이제 당연히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었다라는 거는 다른 데는 장자가 죽고 여기는 양이 죽어요, 그렇죠? 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양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고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도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양쪽에 다 죽음이 근데 다른 죽음이죠. 여기는 이제 사망의 심판의 죽음이고 여기는 대신 심판받는 그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양고기를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먹고 마셔라. 그래서 어린 양과의 연합. 그러니까 양이 죽은 것은 그 내가 죽은 것을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히 떠날 채비를 하고 먹을 때 이제 당연히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딱 잡은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막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옛 세상, 옛 가치관, 옛 사람을 속히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까지 말한 대로 바로를 살펴보면은 바로가 사탄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몰리노스가 그랬는데 마귀 중에 마귀는 바로 내 자아다. 그 자아의 활동을 보면 바로가 하는 짓이랑 너무 똑같이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사탄이 그렇게 자아를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를 심판한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완악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십자가를 알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주의 사망의 심판이지만 사실 이 심판을 통해서 바로를 끊어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것이 출애굽에서부터 잘 나오고, 심판이 의가 되는 이유는 내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구원은 10가지 표적 재앙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정말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되 표적 자체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이 표적들도 당연한 거예요. 이 표적은 계속 유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거듭남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43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게 뭐 약속이 너무 오래돼서 언제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인간의 시간 4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출애굽 구원도 성취하시고 장정이 60만이라는 것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애굽을 징벌할 거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세세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근데 이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가 모세오경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구약과 신약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안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 성취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찬가지로 계속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세와 요셉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겠어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성취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들이 계속 성경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성취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족속이 제자를 삼겠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